1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아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영광의 아버지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소경이면 안 되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구하노라. 하나님을 안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에베소 1장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외적인 어떠함, 내적인 어떠함, 나타내시는 능력의 어떠함,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다 알 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라고 성경은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다 같이 까보드, 까보드. 헬라어에서는 다 같이 독사. 무슨 뱀 같죠? 독사. 다 같이 까보드. 독사. 둘 다 영광인데 형상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과 형상은 풍부하다, 많다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정리를 하면 출애굽기 16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온 마음을 들이셨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근데 그냥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어떠함을 아까 에베소 1장에서 쭉 썼죠. 그 영광의 어떠함,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풍부하고 아주 많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31장 1절에서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야곱의 장인 양반이 그 아들들하고 한 말이 들려오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재산으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할 때도 독사예요. 까보드. 자, 부자는 부자대로의 형상이 있죠? 그냥 부자 해가지고 부자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오늘날 부자는 겉으로 볼 때 뭐가 있어요? 옛날 부자는 요새 부자하고 다르죠, 체형이. 그 형상이 다르다고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인가? 사위 삼을 때 좀 통통해야 됐어요. 요새 보면은 건강 체질 아니죠. 배가 좀 나오고 얼굴에 기름기가 반반이 흐르고 옷도 뭐 외제 수입품 양복을 탁 입어야 되고 구두도 뭐 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자는 부자로서의 그 티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부자는 은행에 가는데 그냥 저 집에서 신던 흰고 옷을 그냥 신고 그냥 바지 저고리 입고 부채 들고 은행에 가도요. 절을 하고 모셔드렸지, 연명실로.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껍데기로 볼 때 그냥 별 볼 없는 시골 노인 같은데 은행에만 가면은 여하튼 그냥 바로 모시고 들어가. 뭐 시원한 거 뭐 드실까 해가면서 난리가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아무개 온다 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옷을 이렇게 안 입고 다 떨어진 거지 복장으로 여기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영광이죠, 형상이죠. 그래서 영광은 형상하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까보드와 독사, 형상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영광, 형상, 또 아주 부자다, 출세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외적인 이런 것들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그 복장이라든가 누리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전부를 말할 때 까보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아예 형상을 굉장히 모양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 부자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구하지 하나님이 아니한 부와 솔로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솔로몬 너와 같은 왕이 없다 할 때 여기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영광은 뭐예요? 이제 이거는 이미 왕이라고 하는 권세 영광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뭐냐? 다른 왕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왕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형체, 그 권세를 주겠다 할 때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문의 영광 하니까 굉장히 따지죠. 가문의 영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문의 영광. 안 좋은 쪽에서 좀 따먹어서 탈이지. 가문의 영광. 그 가문의 영광은 어땠을 때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못된 짓만 하고 살죠, 속으로는.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는 건 신약에서는 독사, 다같이 독사 하면은 그 형상, 모양 따지는데 구약에서는 그의 배경까지도 영광으로 따져요. 시편에서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하면은 내 영광이 있는데 주님이 내 영광이 될 때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우리의 형상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부지간의 아내의 영광은 누굽니까?
아내의 영광, 남편. 아내의 면류관, 남편. 그렇게 상대방을 높일 때에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신약에서는 이 독사 이 단어를 주로 이제 영광, 형상 두 가지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3장 18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 같이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영광하니까 서양 사람은 글로리 한다고. 그게 뭐예요? 영광, 글로리만 알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영광만 따지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광 다 뭐라고요? 독사.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광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형상을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로만 영광을 돌리지 영광 굴비 한 마리라도 내놓는 법이 없어. 그래서 영광, 형상, 독사, 글로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신구약의 단어를 연결할 때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게 하는 복음도 있는데 그 형상까지 넘겨주는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서 이게 빛을 어디에 비추느냐? 마음에 비춘다. 마음에. 빛을 마음에 비춘다니까 빛은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은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죠? 창세기 9장 3절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생명은 일치해요. 그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한 것 같이 이 형상이 있는 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빛이 그냥 환하게 빛을 비추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서 빛을 비췄다는 얘기는 뭐까지? 생명과 형상 두 가지가 다 마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라고 하세요? 생명이고 빛이었죠.
예수님도 뭐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과 빛으로 등장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무릇 내 안에서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너희 속에 있으니, 빛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고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속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빛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너희 속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죠. 그럼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빛 대신 하나님과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 속에 있을 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볼 때에 그냥 인간 아무개가 누군데, 직분이 뭔데, 교회를 다니다 뭐 한다고 인간 아무개 형상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죠. 근데 참 그게 묘해요. 자, 사람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보세요. 늘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여요? 이게 묘한 거예요. 참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는 모임하고 그냥 사람이 인간 아무개가 모여서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해가지고 있는 모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는 자를 대할 때에, 믿는 자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 하고 천사를 대하듯 하고 하라는 얘기가 있어도 딱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형상이 안 보여. 근데 성경은 사람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써놨는데도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서 움직일 때까지 전부 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그런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뭐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모양이 나오죠,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말은 모양대가리가 없다 그래. 그럼 모양대가리가 없다니까 뭐가 없을 때 모양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모양대가리가 없어. 형상도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예수 믿고 그냥 기독교인이다, 뭐 직분이 뭐다, 그걸로 끝나면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무엇도 있다? 생명도 있죠? 빛도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어느 교파고 어디에 소속이 되고 예수 내 죄를 사해 줬건데 나는 그냥 사람이다. 그러고 나면은 그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었구나. 이게 자기에게 크로즈업돼서 완전히 확 열릴 때,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못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친아버지냐 아니냐 하는 광경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누가 우리 마음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친아들 개념이 없어요. 아들, 예수의 스피릿, 푸뉴마,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다 같이 자기 뭐 이마를 짚든 머리 꼭대기를 짚든 좋아, 어디에? 마음 속에다가 보내줬어요, 성령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과 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그때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불러라 내가 한다고 낼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구나. 껍데기는. 근데 속도 주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과 마음도 한 마음이 되었구나. 이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구나 깨달을 때까지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같이 한 집에 사는데 그냥 인간으로 남편으로 인간으로 아내로 교회도 인간으로 아무끼리 모였다고 그러면은 그건 인간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가족이 모였죠. 가족이 모였어요. 근데 누구 형상이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이 산다는 건 누가 살고 하나님이 같이 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들 보고도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따져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같은 형상인 걸 알면 상대방도 하나님 형상인 걸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하는 얘기는 주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는 그 생명만 형상 모양까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요 참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참 은혜라고 그래요. 6일 동안 뭐 하나님 아버지고 뭐고 몰라. 나가서 큰 산이라고 정신없이 살아서.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온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또 파테를 해먹고 또 앉았어요. 또 우리 아버지야. 계속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은요 아들 성령을 내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요 과정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핏줄이 나와야 다른 사람 핏줄도 나오지. 내 핏줄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한들 말로 그렇다 한다 그래요. 실제 그렇게 같은 핏줄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혈과육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혈과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주님과의 연합된 과정이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사, 영광, 형상, 또 빛, 생명 모양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러한 그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그게 그대로 현실화되어 나오는 게 이게 복음의 가족이고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11조를 내면 교인이야. 11조 안 내면 교인 아니에요, 기준이. 근데 우리는 11조를 내도 자기가 하나님 형상인 걸 모르면 안 돼. 이래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 됐구나. 그러니까 전도도 옛날에는 그냥 교인 채우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인 채우는 게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이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교인 한 명과 이제 우리 형제 한 명하고는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히브리서 2장 11절 나오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아들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아델포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델포스라고 한 건 한국에는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마치 동무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말 중에 아름다운 두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다 같이 동무. 형제. 동무는 어디가 다 써먹어가지고.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북에서 동무하면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난 그렇게 얘기해. 같은 사람이 없다. 같을 동자에다가 없을 무자거든. 같은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저기는. 그렇게라도 해야 좀 위로가 되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는 자 예수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아들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다 같이 아델포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안팎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핏줄은 핏줄인데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사람의 핏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도 깨닫게 해줄 때 그때의 그 경이로움, 그 놀라움,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사, 영광, 형상, 이것은 전부 다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은혜의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러니까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와 영광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게 은혜의 영광이야. 은혜로 받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라 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예수 믿는데 싸우면은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누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끼리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싸울 때에 경각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죠? 어떻게 싸워야 되죠? 거룩하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 존재까지 바뀌었다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사람, 너와 함께하는 사람, 또 찾아져 오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냐? 같은 형상이니까 그렇게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요. 상대방이 알고 모르는 건 상관없어. 내가 됐으면 그렇게 자꾸 대우를 하면 돼요. 그건 뭐 점수를 따려고 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중하니까, 보배로우니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7절 쭉 읽으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도 가요,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다른 단어로 주의 형상을 보매. 누가? 우리가 다 하면은 다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할 때는 여러분들 전부도 다 하죠. 다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을 보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근데 여기서 영광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 삼각형 영광에 빠져가지고 형상도 달아나 버렸어요. 영광 하나만 제대로 딱 잡고 나면 답 나오죠. 우리가 모두 다 구약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어요. 수건이. 이게 구약을 벗기고 새 언약으로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거울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영광, 형상을 보매 서로가 다 주의 형상을 보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형상으로 이르니 형상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상들이 모이기 시작하는구나. 모양은 이제 속 상태까지 다 나와야 돼요. 속 상태까지. 이것은 참 신묘막측한 모임이에요. 다 동일한 기준, 동일한 가치성,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세계화될 때에 복음의 세계화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형상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너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형상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같은 형상 중에 나타나리라. 같은 형상 중에 나타나리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그 형상이 다 똑같아요. 완성된 그날이 되면 그 형상이 똑같다고. 그러면 누군지 혼동이 올까 봐 걱정 안 돼요? 우리가 이 형상과 영광, 모양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그 아름다운 부부가 뭐냐면 천국에 갈 때 당신하고 나 같이 손 붙잡고 가자 해서 그러면 천국에 가도 누구로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남편과 아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와 똑같은 형상이 돼야 돼요? 주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같아진 사람들이라 들어가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더라고. TV나 방송이나 나오는 데 보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날 땐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노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나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노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나 지금 손을 꼼짝 못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움직여야지. 예?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노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틀린 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만나는 거고 마음에 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똑같은 사람 만나는데 주로 말미암아 바뀌었죠?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본질 그 자체가 외형 껍데기와 속이 주로 말미암아 연합돼 새 사람이 됐을 때에 같은 형상, 같은 모양, 같은 아들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안 되고 나하고 당신하고 예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천국 가면 둘이 싸움 나면 천국 싸운다니까? 그러면 천국의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안 돼요. 천국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이 겉과 속이 완성돼서 여기서 훈련 다 끝나고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작년서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출애굽기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지막 출애굽이 또 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20세 이하, 20세 이상 애굽의 모든 걸 알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해도 광야 교회에서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애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는 훈련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니까 사사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 데가 사사기예요. 이젠 주와 연합된 사건만이 현실화될 때에 사사기가 일어나요. 자, 살전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 기쁨이다? 너희는 영광이요 기쁨이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 바울이 사랑하고 나 바울이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 바울의 기쁨이요 나 바울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무슨 뭐 황금 면류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죠.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누구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한 집안에 서로가 면류관이 돼줘야 돼.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살전 2장 20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여기 너희라는 얘기는 앞에 복음을 통해서 쭉 변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찾아낸 형제가 나오면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면류관을 받았다 할 때는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오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랑을 해도 여러분들만큼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왜? 같은 형상에, 같은 모양에, 같은 생명을 가졌고 앞으로 마음까지 한 마음이 될 사람들인데 이러한 그 자부심과 긍지가 바로 우리 사이를 엮어주는 하나님의 핏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전 5장 16절에서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잘라서 기독교 서점에서 팔아요. 이거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만들었죠. 쉬지 말고 기도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데, 자, 왜냐하면 누구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장소가 어디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 30분, 1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그걸 그 릴레이 기도라고 그러는데 지구상에 한국만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 기도 내가 했다가 다음에 우리 유호 장로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바빠가지고 그만 전화 받다가 못했어. 그러면 그 공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쉬는 거야. 다음에 이제 최 장로가 해야 되는데 최 장로 또 어디 가서 밥 먹다가 보니까 또 시간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릴레이 기도는 상대방이 전화 안 하고 있어. 해보니까 전화했더니 기도 이제 한대. 그것도 릴레이 기도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14절 이하에 봐보세요. 거기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주님하고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도인지 차도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성령을 인도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갑시다. 자, 14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은 사망,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왜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양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씨로 나서. 그런데 인정은 누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로 나온 그 이삭을 아들로 삼을 때 양자였죠. 근데 친아들로 삼으면 이제 아브라함 아들 됐어. 근데 자,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됐어요? 하나님의 씨로 됐어요? 하나님의 씨로 됐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아들로 인정을 해줬어요, 외모로. 근데 하나님이 받을 때에는 친아들인데 육신의 씨로 주었다가 받으니까 뭐가 돼요? 양자가 돼. 그건 로마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혈과육에 있었는데 혈과육 속에다가 줄 때에는 세상 호적에 올라가 있죠. 근데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자, 고로. 이름을 넣고 읽어요. 한권타기가 아들인 고로.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한신의 집안의 아들인 거로? 한관타기가 한신 집안의 아들인 거로? 너. 아니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마이크 줄게 읽어요. 자, 다시 한관타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몰랐죠? 아들인데 모르고 있어서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한관타기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무 개념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혈과육에 살다가 죽은 인생 속에다가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기 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 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준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양자로 주었던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버지가 받은 친아들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 양자로 있던 걸 우리를 친아들로 바꿔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지 로마법이 아니라고. 로마 법 보니까 여러분들 그 벤허 영화 봤죠? 벤허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로마 군인으로 있던 그 장군이 배신해가지고 재산 다 뺏고 그리고 이제 벤허를 종으로 팔았죠. 종으로 팔았는데 유대인이니까 종으로 갔는데 원판 그 출중하고 잘생기고 힘이 세니까 해군 제독이 전쟁하러 나왔다가 벤허를 보고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 배가 침몰될 때 그 해군 제독도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벤허가 그 열쇠로 풀고 그 해군 제독을 살렸어, 로마 장군을. 그 사람이 이제 전쟁에 진출하고 줄어나올 때 못 죽게 칼 뺏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성전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니까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벤허 손가락 끼워줬어요. 뭐가 돼서 그때부터? 양자야.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라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주었다가 이렇게 해서 양자, 그러니까 로마법이 아니라 성경의 법이 그렇다면 성경 법이. 네.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진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 다 같이 진짜 친아들. 진짜 친아들. 더 강력히 말하려면 이게 정말 기뻐야 돼요. 이게 기뻐야 된다고. 참, 구약에서, 로마서 9장에서 내 백성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는 곳에서 내 아들이라고 한다는 그 예언이 호세아서에서 한 대로 성취가 됐어요, 우리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같이 살자가 우리가. 목표가 아들같이 살자야. 아들같이 살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문에 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산 목록을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 목록을 한번 뽑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로 산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살든 재벌이 되든 다 나그네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 목록에 비하면 정말 웃기는 거 가지고 죽고 아니면 살기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예, 다시 됐어요. 다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하면은 구약의 육신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아들.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아빠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짖느니라. 호파테죠.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누구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니 그냥 가요. 네. 주는 영이시니 그냥 가요.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양자될 것 곧 친아들 되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 성령도 누구예요?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가 성령의 아들 예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우리가 옛날에 기도했다고 떠들었는데 성경 알고 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내주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철야 기도고 난리가 나도 아버지 하나 우리가 클 때까지 그래 너대로 떠들어라. 누구 그만 기도했어요? 주님과 아버지 사이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주님하고는 계속 교통하고 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의 계획과 완성이 알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야 그게. 주기도문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완성된 기도라고. 우리가 밤에 자고 있어도 주님하고 아버지 사이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주 안에 있는 아무개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하고 아버지하고는 끊임없는 그 교류, 대화가 있어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과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성장하고 나면 항상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다 알고 있을 때는 그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왜? 모든 목적이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내 기도만 한 거예요. 내 기도만. 그게 세월 지나고서 보니까 우상숭배였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때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살전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모든 성령과 너희의 혼 목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살전 5장 16절에서 23절 이 구절이 구구절절이 포도가 열려서 알알이 익듯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오늘 저녁에도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 저녁을 자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